이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이 3단계를 잘 정리가 되어야 자기 영안도 맑아지고 바르고 옳은 믿음도 가져지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 지금까지 성경 얘기했는데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저는 이 한 장이 66권을 대변할 수 있는,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요약되어져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내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같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 담뿍 받아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찾아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섬겨주고 대접하고, 그게 다 오늘 찬양하는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게서는 사랑이 없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의하여서 옳고 그름들을 해요. 근데 아버지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하라고 부를 만한 그렇게 바르게 거룩하게 옳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솔직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소리 내지 마시고. 나도 못 살았어요. 같이 합시다. 그 사랑, 그 어떠한 사랑. 아멘. 구약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요. 첫째는 모세, 아론, 훌, 할 거 없이 여호수아, 또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 할 거 없이 다니엘, 에레미야, 대선지자, 소선지자,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 속에서 항상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게 구약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같이 생사고락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적을 눈여겨서 주목하고 봤어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모르는 그들을 또 예수님은 끝까지 데리고 가요. 왜? 약속할 성령, 사도행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능력을 입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 이분들이 그 성령의 진리에 능력을 입고 눈이 떠지고 나서야 감격해서 그 못된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요한복음 쓰고, 이때는 다 못 깨달았어요. 구약과 신약 차이가 뭐냐? 이걸 잘 정리가 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는 진리의 성령 위로부터 능력을 입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아버지, 아빠. 그게 신약이고 복음이에요. 요 하나님이 조금 무게감 있고 조금 이렇게 좀 율법적으로. 그런데 아빠, 아버지 뭐가 더 부드러워요? 그건 대답해 보세요. 요 하나님? 너무 쉬워요. 같이 합시다. 아빠, 아버지. 그게 신약의 복음이야. 이걸 모르면 아직도 당신은 많이 어둠 속에 있어. 당신의 의가 강해. 행위가. 그리고 율법 아래 있을 수가 있어.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구약에서 정말 사랑한 아브람 형님이 돌아가시고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본토 친척 그 다 혈통 놔두고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서로 살림이 다르잖아요. 아브람의 양치기 목자들, 롯의 조카 목자들 양치기. 이게 이제 점점 양떼들이 많아지고 지경은 좁다 보니까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람이 우리는 같은 혈통이잖아. 우리 분쟁하고 싸우지 말고 너는 너대로 기업으로 가고 나는 나대로 기업으로 가마. 그러나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고 넓은지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래. 우리는 보통 내가 먼저 선택하잖아요. 좋은 곳.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카 네가 먼저 선택해서 네가 우하면 나는 그냥 자하고 네가 자하면 그냥 우하마. 선택권을 줘요. 굉장히 마음이 넓죠. 그죠? 두 번째는 아이고 아브라함이 애를 낳았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또 분쟁이 일어났어. 또 다투는 거야.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또 분리를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으로 낳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혈육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해줘요.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빠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은데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생겼어요. 예서가 그리고 야곱이. 아니 엄마가 배가 아파 죽겠는 거야. 벌써 뱃속에서 두 국민이 생겼어. 이삭으로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기업. 예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 이렇게 한 번성함이 되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나눠요. 분리시켜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관계를 가지고 영적인 앞으로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줄기를 잡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은 사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한번 돌아볼게요. 이야,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해가지고 데리고 사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말이에요. 아니 벌써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누가 목양께 먼저 다녔냐? 누가 선배냐? 누가 원로냐?
이렇게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그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아니하면 돌이켜 천국도 못 가고, 근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작은 자가 섬기는 거, 그 자가 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말을 하지만 그들은 못 깨달아요. 성령 받고 눈이 떠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한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쫙 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열성당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품속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말구의 길을 잘라버려요. 마구간에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파리도 없고 조용해요. 그런데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수입은 없어요. 소가 지저분하고 냄새 나도 소가 있어야 일을 해. 예수님 베드로의 성격을 알아. 그리고 다독거려. 진짜로 예수님이 붙잡혀 갔는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주님이 가는 곳은 내가 끝까지 가고 주님이 죽는 곳은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모든 제자들도 나도요. 나도 예수님 가는데 같이 갈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겠어요. 그렇게 대답들을 다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 총독에 끌려간 후에 베드로가 멀찍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는 내가 누군지 몰라.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맹세하지만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는 저주받아야 돼.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던 그가. 근데 진짜 예수님이 너 첫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였는데 진짜 시간이 12시, 1시, 2시, 3시 됐다는 게 첫 닭이 딱 우네. 꼭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금사리 같은 설교 듣고도 한 번도 울지 않더니 닭 소리에 은혜 받고 울었어요. 별꼴이죠? 별것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 많아요. 응?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신임해가지고 재정을 다 맡겼어요. 살림살이 다 맡긴 거예요. 12명이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근데 자기 계산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무리속에 가서 예수를 팔아요. 오늘 저녁에 어디서 만나고 어둠컴컴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출 때 그자가 바로 예수니까 너희는 그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약속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전혀 복음을 못 깨달아요. 나하고 10년, 20년 앉아 계신 분들도
못 깨닫고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마음에 정죄가 돼가지고 스스로 은 30냥을 성리에다 던져버리고 내가 무지한 자에게 이런 그냥 잘못했다고 스스로 목을 매달려서 자살하고 말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같이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격 급한 베드로, 조금만 잘못 관리하면 일통 터져.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바울이, 베드로가 그 은혜 받고 그 성격대로 엄청난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다. 거꾸로 매달려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발등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순교하잖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아빠 아버지를 알고 나니까 360도로 바뀌어지면 큰일 나요. 180도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성령 위로부터 능력을 안 입으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눈빛을 보세요. 눈동자를 보세요. 콧날 옆에 보세요. 얼마나 싸납고 욕심 많게 생겼는가.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바울처럼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다 그 사랑에 비추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복잡한 그 제자들 끝까지 품잖아요. 더구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때 상황적으로 세무소에서 근무하는 세리들이 그들 오면은 다른 길로 가버려요. 상종을 안 해줘요. 세금 걷어서 노마에다 바치고 또 자기네 착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 그거 힘들어요. 그가 누굽니까? 마태죠. 12명 속에 같이 섞일 수가 없어. 이건 너 세무소에 근무했지. 네 혈기가 어때? 시몬아, 너 왜 분위기에서 칼 뽑아가지고 기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귀 주셔가지고 후에서 붙여주기도 하잖아. 그리고 뭐 같이 죽겠다고? 넌 나를 저주했잖아. 그것도 맹세까지 했잖아. 너 모든 살림 다 맡았지, 재정부지? 네가 나를 팔 거야. 배신할 거야. 그런데 다 품고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아주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그래. 세상 사랑은 상대적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사랑이고 명사인데 우리를 통해서 동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 구약에 이렇게 분리되고 다투어지고 이것을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받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졌는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쟁, 다툼이 일어났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분포를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 이건 성령의 진리를 못 알아들어. 이런 사람들은 먹고 재밌고 웃고 시덕거리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야. 교회 안에 있어요. 이분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담 주면 안 돼.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항상 어린아이야. 신령한 것을 못 먹고 못 마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신령한 자가 있어. 신령하단 말은 영에 속했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신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육에 안 속하고 육신에 안 속하고 다 신령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신의 성품을 참여했다면 그보다 더 행복이, 그 단체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깊고 오모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볼로가 나중에 복음 깨닫고 운변술이 좋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볼로를 통해서 설득당하고 은혜 받고, 아볼로, 베드로, 바울, 또 계파가 생겼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아볼로가 아무리 씨를 뿌렸어도, 나는 물만 줬어도, 베드로는 그것을 채소를 갖고 뽑아냈어도 근본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 주는 거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거나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오직 성령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순간에 번개가 동해에서 서해 번쩍일 때, 번쩍인 것처럼 마음에 생명의 빛비침이 오는 거예요. 전에 내가 늘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10년 하다가 거듭나고 은혜 받고 성경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뛰어든 사람이었어요. 내게는 부모도 형제고 처자식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용납 안 해.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용납을 안 해. 내가 전하는 복음의 길을 막으면 전 우리 집사람하고 이혼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남는 생에 이 복음 전하다가 인생 주님 앞에 부름받아야 되겠다. 누구 하나도 내가 용납 못해.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복음 듣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진실한 간증이 있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고맙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대접이에요. 뭘 맛있는 거, 뭐 또 여러 가지 섬겨주는 거, 물론 선교에 동참한 거 고맙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우리 목양교회 30년 동안 성도들의 관계를, 그것 때문에 관계 가진 것은 없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부 군목으로서 교사 생활할 때 학교 수업이 9시 반에 끝나는데 정문에서 말씀이 그립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그 수업 마치고 지쳤어도 10시고 11시고 12시고 1시에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앉자고. 왜?
내가 복음에 빠져가지고 말씀만 좋아한다고 하면 내 몸을 불살라 줬어요. 그렇게 복음에 뜨거움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목양교회는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메타노이아,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교회가 목양교회의 시작이고 앞으로 그렇게 교회가 마무리되고 그런 자들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저는 애로운 사람이에요. 사람과 이렇게 친절하고 뭘 나누고 웃고 씨덕거리고 안 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교제는 시간 간 줄 몰라요. 복음 안에서 은혜를 나눌 때. 그래서 깨끗하게 복음 정리하기 위해서 3년 전에 은퇴할 때 10월달 노예 끝나고 11월부터 모든 생활비 내게 매월 직장에서 말하면 월급이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말할 때는 생활비라고 그러잖아요. 싹 끊었어요. 총회 연금 받고 살 수 있도록.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 고마운데 후임자를 구하는 시점의 시간 세월 속에서 그냥 봉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이 진리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치시킬까 봐, 그걸로 생각할까 봐. 은퇴하고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은 싹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은퇴하고 3년 전부터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안 해. 왜? 단절해 버리려고. 그냥 뛰쳐나가 버려요. 이제는 다른 분 후계자로 하여금 관계를 갖고 믿음 생활해라. 나를 생각한다고 하면 받은 말씀만 기억해라. 그것이 나의 목회 철학이고 인생관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그래서 메타노이아, 생명하는 회개, 마음을 바꿔라. 그게 메타노이아 선교협의회 제가 대표회장 하면서 그래도 불쌍하고 또 불쌍한 명절만 되면 저 산속에 산발산 어떻게 근처에 가서 울고 탈북자 목회자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그 목회자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점심 섬겨주고. 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제 말이 이렇게 들어간 거 싹 잊어버리고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아멘. 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나타나는 그 일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들구나. 교회 역사 속에.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생명되게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례식하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이란 말을 왜 반복하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성경 내용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세글로 시작해서 시편을 통해서 모든 대소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말이 바로 이거야. 부활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부활이 없는데 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많이 순교하고 이 세상 명예권세 다 던져버리고 왜 그 길 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건 전부 다 이생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응답하고 좋은 사람끼리 헐떡거리고 그런 이생의 세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완벽주의자가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만삭되지 못한 8개월 만에 나는 태어난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인생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열성당 시몬 베드로 그자가 신앙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는 초소가 있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정리를 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요즘은 너무 미혹이 많아요. 현혹이 많아요. 가짜 뉴스가 많고 가짜 말씀이 많고 얼마나 흔들린지 몰라요. 지금 영적 그리스도로 분별력 없으면 다 인간의 깨, 인간의 수단에, 인간의 그분의 욕구에 다 넘어가 버려요. 사탕 발림에.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하면 유쾌한다.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 사망에서 완전 생명으로 옮겨진 것, 땅의 것이 하늘로 바뀌어지는 것, 세상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기로 바뀌어지는 것,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이건 일생에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을 거슬렀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것은 반복적이지만 이 메타노야는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한 번의 경험이 있느냐, 한 번의 체험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 사도행전 3장에서 회개하면 유쾌하다는 말은 성령으로 하여금 마음이 상쾌해진다, 치료가 된다, 회복이 된다, 기쁨이 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 처음 던진 얘기가 평안하라고 그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야. 세상은 돈 없을 때 돈 생기면 평안해. 맨날 버스만 기차만 타고 다니면 모처럼 차 몰고 그렇게 다니면 뭔가 편리하고 평안해. 이건 세상 평안을 말한 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거 평안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지금 장사가 안 돼. 집에 가면 쌀독에 쌀이 있어서 점심을 해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어. 그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리의 생명의 평안이기 때문에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거꾸림을 당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했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하는 거야.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 간구가 있어.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우리보다 종교기 때문에 더 넘치게 해야 돼요. 종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서 흘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평안은 끼리끼리 모여서 마음이 맞은 사람들끼리 다툼 없이 사랑한 거, 평안하자는 거, 그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평안은 구약에 나눠진 것이 하나로 돼버리고 제자들이 분리되고 분쟁이 일어난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됨이야. 이 평안, 오늘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알고 있는지 똑바로, 우리의 신앙은 액세서리, 귀걸이나 목걸이가 아니에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이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렇게 핍박 심했던 종교인 바울이 복음 깨닫고 성경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 예수 부활 증거했습니다. 내가 아쉬운 것은 부활절 날만 부활 설교 끝나고 잠깐 무슨 달걀 주고 떡도 주고 선물도 하고 부활절 행사 하루로 끝나는 거 너무나 서운해요. 저는 인바스 TV 속에 계속 부활절 설교를 한 3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다.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호세아 2장 19, 20절을 제가 늘 인용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거야. 정의로운 거야. 허물과 죄와 불법을 용납을 못해. 정리해버려야 돼. 근데 나를 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은총과 긍휼을 입혀서 데리고 산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아, 하나님은 내 행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믿음이 오고 은혜가 오고 내가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엄청난 선물이었구나. 오직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릴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요.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선한데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 육신의 생명은 길게 살고 100년, 120년, 80년 살지만 끝나버려요. 한 줌은 흙으로 가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고 하는 그 생명 자체가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출세도 다 해버렸고 성공도 다 해버렸고 다 가졌어요. 왜? 이 세상을 죽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죄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고 영생까지 그걸 안다고 그래. 이 안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자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있냐고 물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안 해요. 이건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그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평강, 평안 아닙니다. 이 평강을 맛봐야 알지. 이 평강을 알아야 말씀의 교제가 되지요. 그리고 희락이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야.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없고, 현재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영생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지면서 미래적인 거야. 영원한 생명은 현재적이면서 영원한 거야. 성경 66권 마지막 결론. 박스 내용 한번 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간절한 모든 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예, 이게 다시 또 한번 읽어봐요. 이는 이것을 이루어진 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다툼은 나눠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분쟁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사도의 행전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야. 이것이 이루어진 복음, 하나됨. 같이 합시다. 이루어진 복음, 하나됨.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야. 이것을 교회사 입장에서 마지막 전체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 모습이 뭔가 그 에베소서 한번 띄워보실래요? 같이 읽읍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아멘. 먼저 에베소서 먼저 띄운 거 상반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잘 보세요. 평안이 매는 줄로 평안히 우리 허리띠 묶으지. 허리띠 있어요 없어요? 허리띠. 평안으로 허리띠에 줄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많은 기도했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와서 성령의 전이 이루어졌어. 너희들 전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특별히 뭐라고 했으면 에베소서에 힘쓰라고 그랬어. 좀 힘을 같이 써. 교회가 인간적으로 웃고 재밌고 차 마시고 헐떡거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평안으로 영혼을 살리고 우리 목양교의 핵심적인 생명 얻는 회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리고 서로 피차 평안의 줄로 하나로 묶어라. 귀한 몸된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해요. 교회는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머리에 붙어있는 유기체라고 그래. 교회를 생명의 유기체라고 그래. 내 오른손이 내 오른밤을 치면 내가 아파. 발을 잘못 차가지고 엄지발가락에 다치면 온 몸이 쑤셔. 이게 생명의 유기체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더 깊이 숨겨져 있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이라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고, 또 목회자는 언제든지 세 가지가 있어. 짐 쌀 준비, 설교 준비, 순교 정신. 세 가지가 잊어버리면 그건 목자가 아니야. 성도가 목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목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받들기 위해서 있습니까?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저기 원로 목사가 이 목사고 뭐 신촌교회인지 지구촌교회인지 뭐 어디 저기 어느 교회 원로 목사 되고 벌써 교육자가 이번에 딱 어제 보니까 세 번째 바뀌었더라고. 또 첫째 바뀌었고 또 바뀌었고 또 바뀌었고. 그 교회가 큰 교회죠. 이런 사명이, 목자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양을 찾고 찾을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은 시간에 맞춰서 신방을 가야 되고, 때를 가서 전화도 해야 되고, 새벽에 가고 저녁에도 가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것이 아비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목자야. 앞으로 목사가 현재적으로 설령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좋은 목사 만들어서, 우리 목양교회 태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난과 핍박과 모함과 거짓된 말들과 찌라시들과 이것을 견디고 나온 사람,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니까 모든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양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목사님 위해서 잘 기도해 주셔서 좋은 목사 만들어내시고, 목사는 바뀌어요. 1년 있다 갈 수도 있어. 법적으로 3년, 7년, 10년 없어. 유익이 안 되면 떠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유익돼도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좋은 교회, 목양교회 꼭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 주의 몸된 교회, 유기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직분으로 찬양대로 교사로 생명의 유기체로 붙어 있어서 이루어진 복음 하나 되게 서로 힘쓸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